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3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총 16장 중에 몇몇 장들은 별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이라서 은사장이라고 부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에게 성령께서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그리고 능력 행함,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리고 방언. 이러한 직분과 은사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은사들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신앙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인데요. 처음에는 방언이 자연스럽게 막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옹알이를 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그런 말만 반복하는 정도였습니다. 사실 방언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이미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지체들이 다 제 밑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내가 얘네들보다 좀 더 나은 크리스천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제 교만한 마음을 빨리 보여주셔서 회개할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이 교회나 공동체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들이 진정으로 은사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사모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은사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능력,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을 사랑 없이 사용하게 되면 그보다 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모든 은사들을 교회를 향한, 즉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이보다 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구체적으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강조해 왔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할 때 천사의 말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마치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천사의 말과 같은 이 방언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텅 빈 꽹과리 소리만 될 뿐이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랑이 추가되면 영적인 교만이 영적인 성숙으로 변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게 되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2절에서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데요.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점집에 가서 점 치는 것과 다릅니다. 한국에 기도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기도원 원장님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성도들이 그 기도원을 찾아가서 마치 점집 가서 점 치듯이 미래의 일들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점괘를 알려주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러면 복채를 드리듯이 기도원에 헌금을 하고 나옵니다. 물론 건전한 기도원들이 더 많겠지만 이런 기도원들이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 참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쳐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이런 기도원에 종종 가시곤 했습니다. 저보고도 같이 가자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안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가서 혹시 원장님께 내가 언제쯤 결혼할 수 있는지, 언제쯤 결혼하는지 물어봐달라고 이렇게 몇 번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기도원 원장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고 저보다 제 여동생이 있는데요. 여동생이 먼저 시집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동생보다 제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도원에서 하는 이런 예언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들어맞는 것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영감으로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해석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예언의 은사 역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구제하는 일이나 심지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극단적인 희생까지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의 실천으로 보이는 희생과 헌신도 사랑 없이 행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까지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대 초반 영국에 잠시 거주할 때에 친한 체코 친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영국에 살았지만 체코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나누고 또 집에서 DVD, 영화도 이렇게 보고 참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신앙생활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했고 또 그분의 신학을 따르는 친구였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늘 주장하는 것이 은사 중지론입니다. 방언이나 예언, 또 병을 고치는 은사 등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이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면서 함께 중단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들을 대면서 주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경적 근거들이 잘못 해석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방언의 은사를 직접 경험하고 영적으로 또 큰 유익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와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이 논쟁으로 인해서 서로의 감정이 약간 상했습니다. 헤어지면서 저는 속으로 내가 돌아가자마자 모든 주석을 찾아서라도 은사 중지론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서적과 주석들을 꺼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에 대한 내용이 있는 고린도전서 14장뿐만 아니라 앞뒤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과 15장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너의 잘못된 신학을 내가 성경으로 고치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다가 보니까 모든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필요 없고 천사의 말 같은 방언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자리에서 저는 모든 주석과 또 정리하던 노트를 다 덮었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 친구의 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증명해내면 뭐 하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사랑은 없고 오로지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제가 논리적으로 이길 수는 있어도 친구 하나를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은사보다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 같은 방언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구제와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각자의 구역과 또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또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무난하고 격려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라고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을 사랑 없이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